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10년을 교회 다녀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고 주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너희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릅니다. 원래는 12명의 제자였지만 한 명은 이미 주님을 배반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11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바로 그때 이제 거기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을 뵙습니다. 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죽었어요. 11명인데 그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한 명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거 정말 이거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음 있고 막 능력이 있어도 맡길까 말까 한데 오늘 예수님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세요. 그 양들을 다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 겁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차를 이제 새 거로 바꾸고 막 이러면 제 아내가 차 키를 달라고 그러면 차 키를 못 주겠더라고. 못 믿어가지고 이게 차 키 하나 맡기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며칠 고민하고 맡겨야 돼요. 이게 어디 가냐 물어보고 내가 운전해 줄게 차라 이렇게 하고요. 못 믿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 맡기게 되죠. 그럼 차 키 하나 새 자동차 차 키 하나 맡기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게 부족해, 이거 고쳐야 돼, 절대 안 변합니다. 믿고 맡기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베트남을 갑니다. 오늘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뭐가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많다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전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전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옥성 루터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목사님 지금 전도 안 됩니다. 지금 교회 부흥은 멈췄습니다. 지금은요 다 교회 떠나고요, 안 떠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교회 요즘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흥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너 전도해도 안 돼. 야, 그 멀리까지 뭐가, 니네 집부터 구원하지. 사탄의 소리인 거예요. 가정도 구원해야 되고요, 땅끝까지도 가야 돼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다 가르쳐.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제일 크게 느낄 때가 바로 복음 전할 때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면은요 내 얼굴이 기뻐요 일단은. 그리고 전도하면 내가 정말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그 사람이 교회 오건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 예수님을 한번 전해 보셨어요?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이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교회 오면 그날은 아무런 정말 내 안에 있는 불평, 근심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으면 그 가정은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더 10년은 젊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래 애 보면 또 힘들기는 합니다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그 가정의 어린아이 때문에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새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 오면 그 교회는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옥성 루터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가정에도, 온 유대 지역, 내 동네에도, 사마리아, 내가 미워하는 그 땅에도, 온 세계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너 신앙 연륜이 몇 년이냐? 너 훈련 받았냐? 전도 훈련? 너 지금 너 기독교 집안 맞아? 너 지금 뭘 이렇게 공부를 얼만큼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세요. 너 얼만큼 뭐 과거가 어땠고, 너 얼만큼 선교를 했고, 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자격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싸고 맛있고 좋은 식당만 하나 발견해도 알려주잖아요. 여기 좋은 데라고.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메타예요. 이 메타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함께 하시는 메타입니다. 언제 함께 하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도 계시고요, 뒤에도 계시고요,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발밑에도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앞뒤 좌우 위아래, 주님은 영원토록, 그리고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 예루살렘 맨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앞뒤 좌우 내 발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선교를 가는 베트남 선교팀과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터전으로 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자격 없어요. 주님이 꼭 저 사람만 천국 가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시게요? 1등 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저는 뭐 천국 갈 생각 못 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해야 돼요.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지만 제가 그냥 됐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전도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물로 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전파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은 너무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배는 유람선입니다. 아주 크루즈 여행선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아주 즐거워요. 교회는 유람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지고 실종된 사람들을 구하려는 이 구조선이 있어요. 이 구조대원들은 아주 작은 보트입니다. 그리고 유람선은 커요. 사람들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타지만 이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은 몇 명 안 탑니다. 그 작은 보트에 타지만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저 강물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는 구조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우리는 늘 그냥 유람선에서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되십시오. 이 빨간 조끼를 입고 노란 조끼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가라, 가라. 저들을 향하여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어떤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주님 말하는 데를 순종하고 가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고 천국의 기쁨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이 아마 해군 같아요. 해군 같은데요. 이 9월 초에 9월 2일 정도에 저희 교회 우리 이석영 장로님 아들 지원이가 해군에 갈 예정입니다. 9월 달에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아들이 벌써 군대 가네요. 우리 인권사님 많이 우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길, 우는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인권사님 얼굴이 제일 이쁜 얼굴 같아요. 이렇게 아들이 군대 가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웁니다. 대학도 보냅니다. 대학원도 보냅니다. 잘 키웠어요. 근데 애가 밖에 안 나가요. 별거 다 배웠는데 안 나가요. 직장도 안 나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그때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제발 좀 나가라고.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막 어디든지 가라고. 군대도 가고 일터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10년 20년 믿었는데 늘 교회만 있어요. 그냥 나가질 않아요. 전도하러 가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아들이 군대만 가도 이렇게 기쁘잖아요. 여러분, 취업일 돼서 직장만 나가도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교만 가도 얼마나 기쁜데요.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답다.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그 복음은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전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마음을 전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저 어려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웃지?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를 하지? 과연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노아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방주를 만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왕자의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얼굴 낯을 볼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방의 빛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시므온이 누가복음 28장을 보면 우리는 마지막 예배에 시므온의 노래를 합니다. 이건 파송의 노래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의 그 정결례 때 와서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이제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을 내 눈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모든 백성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나도 이 빛을 전하겠습니다. 시므온이 노래를 하며 그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촛불을 끄게 됩니다. 촛불 점화자가 촛불을 붙였지만 예배 끝날 땐 또 끄게 됩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신 임재함을 뜻하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파송입니다. 빛이 되어 어둠을 나가십시오. 삶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너희는 가라.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아까 파송할 때 찬양했던 이 찬양 한 말씀 한 말씀 기억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사인까지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 함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나가십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도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느라 동행하여 주십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베트남만 주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 그곳에 생명이 넘쳐지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곳에 내가 가서 정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구조선을 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맡기십니다.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맡기신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너희들 가라.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옥송루토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옥송루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가족부터 구원하며 이웃을 구원하며 아버지 온 민족을 구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와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보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